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또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전도사님께서 그 외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좀 돌아가셔서 지금 좀 장례에 참여하느라고 제가 갑자기 말씀을 좀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함이 다가 아닌 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것만이 오신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떤 걸 또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시죠? 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부요함과 이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가리켜서 그 에베소 3장 8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풍성함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알아야지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참 이 메시지에 적절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나눠드리고 싶은데 20세기 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니까 한 100년 전이죠. 이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참 암울한 시기를 살던 많은 이제 영국인 청년들이요. 그때 이제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미국으로 가기 위한 그 배의 티켓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오랫동안 티켓 값을 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청년이 가까스로 이 3등실 표를 구해 가지고 그 배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꿈에 부풀어 가지고 가련하게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또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대요. 그냥 그 백값만 딱 벌어가지고 그 백값만 내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주일 넘는 그 항해 기간 동안에 이 청년이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두 덩이의 빵으로 배고픔을 어떻게 해서든 버텨봤는데 그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이 배고픔을 견딜 수가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배 안에 있는 식당 가가지고 해라 모르겠다, 죽어도 그냥 먹고 죽자라는 심정으로 돈도 내지 않고 막 그냥 음식을 집어가지고 먹었대요. 그렇게 먹다 보면 경찰이 와서 그냥 알아서 나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돈도 없이 그냥 막 먹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제지하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거예요. 음식을 막 그렇게 훔쳐서 먹는데.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이 청년이 바로 옆에 이제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신사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제가 돈도 안 내고 지금 이렇게 음식들을 맘대로 다 먹고 있는데 왜 아무도 저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그 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청년 모르셨어요? 당신이 산 그 표값에 이거 다 포함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우픈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도 방금 전에 이 이야기의 청년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랑의 가치와 그 풍성한 은혜들도 누리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좀 공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전과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은 정도로만 그전에는 알았을 때에는 그냥 그냥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더 경제적으로나 제 생활적으로 더 부유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그 은혜들을 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삼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엄청나고 기가 막힌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
그 제 삶의 은혜가 그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풍성함이 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다 보면 제 안에 이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열심히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그런 체험들, 그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은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예배 아니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래도 뭐 유튜브나 TV에서 이 설교를 찾아서 많이들 이제 들으시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것을 좀 우리가 밥으로 좀 비유해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패스트푸드 있죠? 패스트푸드 또는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인스턴트 음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양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계속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나중엔 좀 병들어요. 이게 우리가 요즘 너무 이제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이런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나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어플로 유명한 목사님들 이제 설교 많이들 들으시고 아주 이제 감탄하시면서 듣지 않으세요? 네.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유익이 없진 않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상에 올라오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 전국에서 그래도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분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들으신 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한 20만 목회자들 중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목사님들. 네. 너무 탁월하시고 훌륭하시죠. 그런데 전국에 몇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영상들에 우리가 빠져서 열심히 그 영상들 보면서 설교를 막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져요. 네. 비교가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이걸요, 둘 다 잘 받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으면 너무 괜찮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데요. 근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런 것에 좀 많이들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지교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말씀이 안 들려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가 되게 수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이어지냐면 그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좀 이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 몸 상태와 건강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를 제외한 타인 중에 제 아내죠. 그럼 제가 무엇을 좀 더 잘 먹어야겠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제 아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기 뭔가 반찬 같은 거 살 때도 저에게 가장 알맞은 반찬과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굴까요?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아니세요. 제 아내거든요. 제 아는 동생이 저기 롯데 그 푸드라고 해가지고 대기업 롯데에서 그 영양사를 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되게 전문가고 영양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음식도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저랑 그렇게 교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를 위해 음식을 해주라고 하면 제 아내보다 저에게 필요한 음식들을 잘 차려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과 삶에 맞춰서 그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잘 조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면서 받아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네. 저희 부교육자들도 저희 큰빛교회 너무나도 사랑하죠. 하지만 담임 목사님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게 담임과 부교육자의 차이예요. 말이 좀 많이 빗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식에 넘치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오늘 함께 알아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그런 법정적인 선고를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요 죄를 지어서 재판받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인데 하나님이 이 재판을 면제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가 당해야 할 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패스해 버리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그것은 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하는 모습이 되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게 됩니다. 좀 어려워도 여러분 참 잘 이해하면서 들어보세요. 거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루신 그 공로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죄인들을 정죄하실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행동을 거저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그 칭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 칭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만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처벌이 받았고 끝장난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도 행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그 선한 행동들을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게 은혜고 우리는 그저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복을 선물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칭이라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바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선언되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의인인 동시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신비로운 개념처럼 우리도 의인인데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이 생겼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보면 그분은 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의문이 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설교한다면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결론적으로 답을 드리면 바울의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빌려서 이거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는가? 그게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죄와 연합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자들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도들은 0.1%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 그 성화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과정들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다면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라는 게 뭐냐면,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연합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의 그 무리인 교회를 예수님의 뭐라고 부르냐면 신부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신부는 늘 정절과 거룩함,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신부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절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도 우리가 교회 오면요,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이 교회에 와서는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교회 와서. 그러면 이때만이라도 그래도 세상보다는 우리가 죄를 좀 멀리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인 겁니다. 이 교회가 없었다면요, 우리 혼자 싸워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도우시는 우리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냐면 탄식하십니다. 탄식.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성령의 탄식과 간구로 인해서 죄로부터 보호받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꼭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우리 큰빛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에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닌 그저 사람 만나러 오는 종교 동아리가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영혼 구원의 사역에 힘쓰고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너무 많이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으로는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들이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도 매일 만나는 부모들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게 부모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지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